할렐루야. 여러분 한 주간 더 평안히 잘 지내고 있습니까? 오늘은 2020년도 마지막 보내는 송년주의 예배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게 되겠습니다. 1년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는 은혜로운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찬송 15장 부르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혼란을 면케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거룩한 날을 허락하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로운 시간을 주신 것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2020년도 마감하는 송년주일 예배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께서 이 가운데에 임재하여 주시고 영광 홀로 받으시며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에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새롭게 뵙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받아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31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안상진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항상 새로운 은총을 베푸시기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모든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은 송영주일 영상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찬양하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택하신 주의 백성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무한하신 은혜와 사랑으로 보호해 주신 것과 거룩한 성일의 주의 성산에 올라 하나님을 경배하게 됨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보여주셨사오니 우리도 몸과 마음과 힘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이웃의 소외되고 가난한 자를 돌보는 우리 신성교회로 거듭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벨의 믿음으로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예수 그리스도 통로를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는 자들마다 참된 헌신과 순종의 열매를 통해서 주님이 기억하는 우리 살아가는 성도님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더 이상의 거짓과 부정부패 없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서게 주님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영상 예배로 준비하시는 목사님 한 주간 말씀을 준비하여 당성에 서셨습니다. 권세 있는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님들 영적인 아픔, 육의 아픔, 정신적인 아픔 치료받는 영상 예배로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신성교회를 52년 동안 여기까지 에베네셀의 영광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 아버지 보살펴 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어렵고 힘든 일을 이겨나갈 수 있게 해 주시옵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마다 희망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주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고 그 어떤 노래로도 넉넉히 이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하여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가 분발하여 다시 예배가 살아나게 주님 인도해 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군문에서 수고하고 있는 사랑하는 청년들 있습니다. 군복무 잘 마치고 가정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새로운 은총을 베푸시게 즐기게 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며칠 안 남은 2002년도를 아름답게 마무리하고 유정예배를 거두게 하여 주셔서 2021년도에는 코로나가 완전히 소멸되게 하여 주시고 어려운 경제가 또다시 살아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고 있는 분들에게 좋은 의사 선생님들을 만나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서 속히 케어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영상 예배로 주님을 섬기는 손길마다 은혜로 복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이 한 시간에 진정한 회개와 은혜와 감사와 축복을 사모하면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 한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 말씀 구약성경 418면이 되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 말씀 우리 다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성전주일 예배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1년 동안도 지내온
우리 모든 삶을 돌이켜볼 때에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축복이었음을 고백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도 증거되는 말씀 위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 모두가 함께 은혜 받으며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에벤에셀의 하나님,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면서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에벤에셀이라는 용어가 좀 낯설게 들리는 분도 계실 것이고 또 귀에 익숙하게 들려지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을 조금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이 에벤에셀이라는 용어가 우리 주변 여러 곳에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제가 차량을 운전할 때에 저는 극동방송을 자주 들을 때가 있습니다. 이 극동방송이 기독교 복음 방송이기 때문에 이 차를 타고 가면서 이 극동방송에서 흘러나오는 찬양을 듣고 또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 받을 때가 많이 있는데, 이 극동방송에서 시간을 공지할 때에 나오는 멘트 하나가 지금도 기억이 됩니다. 신원 에벤에셀, 주일은 쉬입니다. 그리고 지금 시각은 정오입니다. 이러한 멘트를 지금도 기억이 됩니다. 신원이라는 그룹이 의류 제조업체인데, 이 신원 그룹에서 만드는 모든 의류의 브랜드는요, 에벤에셀이라는 브랜드입니다. 또 에벤에셀 교회도 있고 에벤에셀 어린이집, 에벤에셀 유치원, 에벤에셀 병원, 여러분들이 길 가면서 이러한 상호를 가지고 있는 기관들을 보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에벤에셀이라는 용어가 이 성경에 나오고 있는 용어인데, 에벤에셀의 용어가 성경 본문 어디에 기록되고 있는가 하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무엘상 7장 12절 말씀에 에벤에셀이라는 용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7장 1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다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읽도록 합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이 에벤에셀 여기에 나옵니다. 이 에벤에셀은 원래 미스바라는 동네와 센이라는 동네 중간에 위치한 한 지역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에벤에셀에 얽힌 아주 유명한 일화가 오늘 성경에 기록되고 있어요. 사무엘 시대는요, 이스라엘 굉장히 어려운 위기를 맞이했던 시대였습니다. 그 옆에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침략해오고 괴롭혀서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패해서 많은 영토를 잃어버리기도 하고 하나님의 법궤로 빼앗겼던 가슴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사사로 이렇게 세움받은 다음에도 계속해서 블레셋이 이스라엘 향해서 전쟁을 벌여오게 되었을 때에 이 사무엘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서 그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당당하게 승리하고 잃었던 모든 영토를 회복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을 하게 됩니다.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승리를 거둔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에벤에셀이라는 동네에 큰 돌 기념비를 하나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기념비의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이렇게 이름을 지었다는 거예요. 그 에벤에셀이라는 그 이름에 얽힌 뜻이 뭔가 하면 도움의 돌이라는 뜻입니다. 에벤에셀 동네에 세워진 돌, 그래서 에벤에셀 기념비 이렇게 부르게 되는 것이에요. 이 돌은 단순한 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 민족을 지켜주신 것을 기억하면서 기념하는 돌이 바로 에베네셀 기념비가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에베네셀 기념비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또 나중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에베네셀 기념비를 자녀들에게 신앙 교육을 시키는 이러한 장으로 활용이 되기도 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을 데리고 에베네셀 기념비 앞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러면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부모님이 에베네셀 기념비를 보여주면서 얘들아, 저 기념비가 어떠한 뜻을 담고 있는지 아느냐? 에베네셀 기념인데 과거에 우리나라가 참 블레셋의 침략을 받아서 참 어렵고 힘들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큰 승리를 거둔 것을 기념하면서 저 에베네셀 기념비를 세운 것이야. 그러니까 너도 살면서 참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에베네셀 하나님이 되셔서 너희 앞길을 꼭 지켜주시고 인도하실 거야 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에베네셀을 교육하는 장이 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에베네셀 같은 기념비를 한두 개 정도 갖게 된다면 우리 신앙생활에 큰 그러한 도움을 받을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있어서 에베네셀 기념비가 내가 만난 하나님을 만난 어떤 사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에베네셀의 기념비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특정한 장소가 될 수 있고 또한 물건이 될 수가 있고 또 에베네셀의 기념비가 내가 체험한 신앙의 간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시대의 영적인 에베네셀 기념비가 된다는 말씀이에요. 사무엘상의 말씀은요, 한나의 사건으로 시작이 됩니다. 사무엘상 1장 딱 시작하면은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한나는 하나님을 경건하게 섬기는 믿음의 여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엘가나라는 사람과 함께 결혼해서 살게 되었는데, 그런데 결혼해서 오랫동안 시간이 지나도 한나가 자식을 갖지 못하는 거예요. 이 당시에는요, 여자가 자식을 갖지 못하면, 놓지 못하면 굉장히 수치스러운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이 한나 마음이 너무나 괴롭죠. 그런데 엘가나가 한나를 통해서 자식을 갖지 못하게 되니까 그 자식을 기다리던 남편 엘가나는요, 첩을 들였습니다. 그리고 첩을 통해서 아들이 탄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첩이 한나를 멸시하고 무시하잖아요. 한나 마음이 참 괴로웠습니다. 자식을 놓지 못한 것도 참 마음이 괴로운데 그 첩을 통해서 멸시받고 천대받기가 얼마나 마음이 괴롭겠습니까? 그런데 참으로 귀한 것은 한나는 그 괴로운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괴로움 속에서 절망하면서 두려움 속에 있는 것이 아니고 괴로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사정을 하나님께서 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이 아들을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가정에 자식을 선물로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나는 정말 결사적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눈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와 눈물을 보시고 들으시고 한나에게 잉태하는 축복을 주셨고, 이렇게 해서 낳은 아들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한나가 아들을 낳은 다음에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사무엘. 여러분, 사무엘이라는 이름의 뜻은요, 하나님께 구했다, 이러한 뜻이에요. 조금 의역을 하면은
하나님께 기도해서 낳은 아들이다. 이러한 뜻입니다. 여러분, 한나에게 있어서 사무엘은 에베네셀 기념자와 같은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이 한나는 사무엘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기억이 나는 거예요. 내가 참 마음이 괴로워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저렇게 귀한 아들을 선물로 주었다. 사무엘을 볼 때마다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눈물을 보시고 아들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겁니다. 사무엘아, 이렇게 사무엘이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기억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참으로 귀한 아들이다. 기도 응답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다. 하나님, 저렇게 귀한 아들을 주신 하나님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한나에게 있어서 영적인 에베네셀 기념일은 사무엘이라는 말씀입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이었던 아브라함 링컨이라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린 기억이 많이 있습니다. 링컨은 아버지가 사업자 멀리 떠나서 집에 들어오지 않았을 때 어머니 밑에서 모든 어린 시절을 보냈다고 하잖아요. 가정이 참 가난했습니다. 학교를 다니지 못한 어머니 밑에서 고학으로 이 링컨이 이 초등학교 과정을 마쳤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는데, 그런데 이렇게 의지했던 어머니가 링컨이 9살이 되었을 때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링컨에게 있어서는 정말 청천벽력 같은 그러한 사건이었는데, 그 링컨의 어머니가 인정하기 전에 링컨에게 유언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얘야, 내가 이제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는데 나는 너에게 다른 집의 부모처럼 물려준 재산이 없단다. 그러나 내가 평생을 살면서 참 귀하게 여긴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너에게 줄 테니까 너는 이 성경을 꼭 간직하고 이 성경을 읽고 성경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너의 앞길을 좋은 길로 인도할 것이다 하면서, 여러분, 이 성경을 링컨에게 물려주고 세상을 떠났다고 하지 않습니까? 링컨은 어머님이 돌아가신 다음부터 어머님이 그리워질 때마다 이 성경을 보면서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묵상을 하는 거예요. 어머님의 성경 읽으면서 출천하던 것, 이 성경 읽으면서 어머님의 숨결도 느끼고 어머니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숨결도 느끼면서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모든 어려운 역경을 다 극복하고 대학을 졸업하고 변호사가 되고 상원 의원이 되고 미국의 16대 대통령으로 세움받는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링컨에게 있어서 에베네셀 기념일은요, 어머님께서 물려주신 성경입니다. 성경. 이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고 어머님의 숨결을 느낄 수가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 성경을 손수 필사하신 분들이 여러 분이 계십니다. 성경을 다 자기 손으로 쓰신 분이에요. 이거 참 보통 수고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저도 아직 못했거든요. 석순이 권사는 벌써 수년 전에 성경 전체 신각성을 다 필사해서 제가 재본해서 기념으로 권사님에게 드렸습니다. 우리 노택중 장로님도 지금 성경을 열심히 필사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장로님 어디까지 쓰셨습니까? 많이 쓰셨을 것 같아요. 이런 쉬운 것이 아닙니다. 읽는 것도 어려운데 그 성경 한 절 한 절을 다 자기 손으로 쓴다는 것은 이 보통 수고와 열심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것인데, 이 성경을 다 자기 손으로 필사해서 그것을 책꽂이에 딱 꽂아놨습니다. 이 성경은요, 후에 사랑하는 모든 자녀와 손자, 손녀들에게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에베네셀 기념비가 될 수가 있을 겁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그 할머니, 할아버지, 아버지, 어머니가 쓴 그 성경을 보면서 돋보기를 쓰고 성경을 기록했던 아버지, 어머니를 생각했을 것이고, 아버지, 어머님께서 그토록 의지했던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참된 믿음의 길을 계승할 수가 있게 되었을 것입니다. 다양한 에베네셀 기념비를 오늘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어떠한 분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또 어리었을 때에 기도원에 가서 기도했는데 거기에서 기도응답을 받은 이러한 상황이 있습니다. 그분에게 있어서는 그 기도원이 에베네셀 기념비가 될 수가 있고, 제가 어떠한 분은요, 어린 자녀들이 아주 어릴 때부터 자녀들의 이름으로 성경을 봉헌하는 분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성경 봉투는 1년 한 5년 정도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분량으로 이 봉투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한 달에 한 번씩 성경 봉헌하면 거기에 도장을 찍어줍니다. 그러나 5년 정도 찍으면은 거기 도장이 5년 걸친 그 봉헌된 것이 다 도장 찍히는, 그것을 다 모아놓은 분들이 있습니다. 나중에 그 자녀가 성장하게 되면은 자녀에게 이것을 보여주는 거야. 얘야, 내가 어릴 때에 내 이름으로 참으로 하나님의 복음의 선교를 위해서 이렇게 선교를 했다. 너도 평생 살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전하고 예수를 전하는 이 선교에 너도 함께 헌신하고 수고하는 삶을 살라. 이렇게 성경과 봉투를 보여준다면요, 이것이 그 자녀에게 있어서 에베네셀 기념비가 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면에서 다양한 의미에서 에베네셀 기념비가 있을 수가 있는 것인데, 이것 외에도 오늘 우리 시대에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가장 확실하게 체험하고 만날 수 있는 또 한 가지의 기념비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입니다. 예배가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현장입니다.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는 현장이 바로 예배 시간이 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장 분명하게 기억하고 만날 수 있는 장소가 바로 예배 현장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 4대 요소가 있어요. 기도가 있고, 찬송이 있고, 말씀이 있고, 봉헌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장로님이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을 쏟아 놓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함께 찬송했습니다. 세상을 노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송하는 노래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에베네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목사가 증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내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고 내가 어떻게 앞으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말이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면서 내가 충성과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면서 하나님,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아름답게 잘 쓰여지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봉헌한단 말이죠. 이런 말에서 예배는 오늘 시대에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현장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면서 우리가 이러한 경험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여러 가지 순서를 이렇게 진행하면서 인도하는 저도 그렇고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도 기도나 말씀과 찬송과 봉헌의 시간을 통해서 정말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가 종종 있는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언제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아무도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증가 예배를 인도하면서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느 해 중고등부 학생들이고 여러 승마일을 갔습니다.
새벽 기도를 하는데 학생들이 새벽 기도하니까 뭐 새벽 기도 제대로 예배 드리겠어요? 저녁에 밤 늦까지 놀고 그리고 새벽 기도니까 안 할 수 없어서 그냥 졸린 눈으로 앉아 있는데 그렇게 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자유롭게 기도하자.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런데 불을 다 끄고 천천히 기도하는데 몇몇 학생이 갑자기 톡에 자복하면서 바닥에 굴리면서 눈을 부딪히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애통해하는 이러한 현장을 저는 본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된 것이지요. 오늘 수요예배 시간에는 찬송하고 있는데 앞에서 찬양하는 그 집사님 얼굴이 환하게 빛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뭔가 저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는구나. 그리고 예배 끝나고 뒤에 서서 인사하는데 그분이 가면서 저에게 이러한 말을 합니다. 목사님, 아까 찬송을 부르는데 찬송에 참 우리가 말이 했습니다. 나 교회에 올 때는 뭐가 큰 짐을 가지고 정말 내가 교회 가고 싶지 않은데 그래도 내가 한번 교회 나가야 되겠다. 그리고 교회 나와서 예배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그 찬송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만나서 나를 짓물고 있던 모든 문제 그 짐에서 나를 자유하게 하셔서 나에게 큰 평안을 주셨습니다 하면서 간증하고 돌아가신 분도 제가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는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시간이 되는 거예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예배 드리지 못하고 있지만은 여러분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린다고 해서 가볍게 예배를 여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든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있는 거예요. 영상으로 드려도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디에서 어떠한 상황으로 예배 드린다 할지라도 우리는 온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예배 드리는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에 동참할 때 기도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고 찬송할 때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있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그 예배를 통해서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에베네셀의 은혜를 더 확실하게 체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가 2020년도 마지막 보내는 송년주일 예배잖아요. 올 한 해 여러분 열심으로 잘 달려오고 수고 많이 했습니다. 코로나19의 사태로 인해서 지금까지 참 어려운 그러한 상황 속에 있는데 어떻게 보면 제가 오늘 한 해를 돌이켜보면 코로나19로 시작해서 코로나19로 마무리되고 있는 해가 아닌가 이러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이 코로나19가 그동안 해왔던 우리의 일상을 대부분 멈추게 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 현장 예배도 멈추게 하고 학생들 학교 등교도 멈추게 하고 또 직장에 출근하는 사람들의 직장 출근도 때로는 멈추게 할 때가 있었고 또 상공인들이 운영하는 식당과 또 카페와 상점도 멈추게 했습니다. 이러한 사건이 지금도 계속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전염병이요 코로나19 이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2000년대 들어오면서 각가지 신종 전염병이 전 세계를 강타했던 이러한 부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사스 기억납니까? 2002년도에 사스가 이 동남아 지역을 강타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치명적인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 사스가 어느 정도 잠재해졌는데 2009년에는요 신종플루가 또 유행했습니다. 우리나라로 신종플루 때문에 참 고생 많이 했잖아요. 근데 신종플루가 백신이 생겨서 어느 정도 잠잠해지게 됐는데 그
그로부터 한 6년 정도 지나서 2015년에는 그 유명한 메르스 사태가 있었잖아요. 그때도 굉장했습니다. 근데 메르스도 오늘도 다 진동을 이제는 평안하겠다. 이제는 안심하겠다. 그랬는데 4년, 5년 지나서 2020년 되면서 코로나19의 사태가 터지게 된 거예요. 한 5년 주기로 신종 전염병이 계속해서 새롭게 발생하는 이러한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대부분이 호흡기 증후군입니다. 호흡기를 통해서 감염되는 전염병이에요. 아마 이 호흡기를 통해서 전염병이 계속 새로운 전염병이 발생한 것은 아마도 자업자득이 되는 것 같아요. 공기가 오염되니까 결국 그 피해를 우리가 고스란히 받고 있잖아요. 쾌청한 날씨가 보기 어려운 때입니다. 산업이 발달해서 각종 여러 가지 매연된 오염된 공기가 온 세상을 뒤덮고 있습니다. 차량 매연, 보일러 매연 이래가지고 온 세상의 공기가 오염되다 보니까 거기에 또 여러 가지 이제 바이러스가 생겨서 이렇게 심각한 질병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된 것이, 이 전염병이 점점 더 그 강도가 심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사태로 백신이 남아서 지금 많이 접종하고 있는데 코로나19에 변종 바이러스가 생겼다고 하잖아요. 이것도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말세의 징조입니다. 말세의 징조.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러한 모든 시대적인 징조를 보면서 영적으로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에 말세에는 난리와 소문이 나겠다. 난리가 가득하다 이렇게 말씀해. 이 코로나19처럼 그 난리가 세상에 어디가 있습니까?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주님의 재림이 가까이 오고 있구나. 각성하면서 우리 하나님께도 가까이 다가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강력한 신종 바이러스가 발생하는 현실을 대하면서 우리가 도전받아야 될 것이 뭔가, 그만큼 오늘 우리 시대는 에베네스의 하나님의 도우심이 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사실이라고 인식할 수 있어야 돼요. 시편 50편 15절 말씀에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널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원롭게 하리라. 시편 146편 1절 말씀에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 되시는 하나님. 환난 중에 누구를 불러야 우리가 환난 속에서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환난 속에 우리가 누구에게 도움을 구해야 환난을 이기고 다스려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환난 중에 나를 부르라, 하나님을 부르라, 하나님을 찾으라. 그 하나님을 부르는 자에게 하나님은 환난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에너지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지구상에 지금 195개 국가가 있다고 합니다. 이 나라 중에 하나님의 특별히 선택해서 본보기로 삼은 나라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 역사예요. 또 신약 성경은 이스라엘과 주변 국가에서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도 유대인의 혈통으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역사는 참 기구한 역사였습니다. 주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패망을 하게 됩니다. 나라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1948년 독립할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은 전 세계로 흩어져서 참으로 비참한 삶을 살았어요. 2차 대전 때에는 히틀러에 의해서 유대인들 600만여 학살되는 그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1948년 기적적으로 독립을 하게 되었는데 독립한 후에도 이 시련과 고난은 그치지를 않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주변 국가가 한결같이 이슬람 국가였습니다. 계속 부딪힘과 영토 분쟁도 있고 종교 분쟁도 있고 참 어려운 고난을 많이 겪었는데 주변 국가하고 계속해서 전쟁하는 가운데 참으로 드라마틱한 전쟁이 있습니다. 1967년에 벌어진 제3차 중동 전쟁, 6.1 전쟁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과 교전했던 아랍 연합 국가는 6나라입니다. 이집트, 시리아, 요르단, 레바논, 쿠웨이트, 이라크. 무기로나 군사력으로나 도저히 이스라엘 대항에 이길 수 없는 그러한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의 경상도, 강원도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작은 나라인데 지금 둘러싸고 있는 나라는 엄청난 강한 군사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나라였습니다. 전쟁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군의 총지휘관이 모세 다얀 장군이었습니다. 그분이 한쪽 눈이 실명해서 한쪽 눈을 안대로 가리고 다녔던 그런 분인데 이분이 전쟁 선포를 받은 다음에 전쟁의 모든 리스크를 향해서 선포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저들을 이길 수 있는 신무기를 가지고 있다. 우리는 이 신무기로 인해서 저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이 모세의 다얀 장군의 말을 듣고 전 세계 이목이 다 이스라엘로 모였습니다. 저 이스라엘에서 신무기를 만들었다. 저 핵무기 같은 거 아닌가? 원자 포탄 이러한 것이 아닌가? 하면서 다 주목하게 되었을 때 모세의 다얀 장군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무기는 핵무기 원자폭탄이 아니고 시편 121편의 말씀이다. 여러분 시편 121편의 말씀이 뭡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이루신 여호와에게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지 나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도 아니하고 모든 혼란을 지켜 면케하시고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를 지키시리로다. 시편 121편의 말씀이에요. 모세 다얀 장은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무기다. 이 신무기를 앞세워서 전쟁에서 이스라엘 6일 만에 당당하게 승리를 거두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할 때에 두 가지 의미의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혈통적인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혈통적인 이스라엘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혈통을 가지고 사는 이스라엘, 지금의 유대인들입니다. 근데 영적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영적 이스라엘은요, 오늘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자들이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영적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로 부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을 지키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 오늘 우리 자신들이 이스라엘입니다. 우리를 지키고 인도하신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를 지키시리로다. 올 한 해 2020년도를 우리는 마감을 하게 됩니다. 오늘 2020년도 송년주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에베네셀의 2020년이었습니다. 어려운 이러한 상황 속에서 코로나19에서 위기를 맞이한 상황이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입술 속에서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경배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셨다. 여기까지 우리의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고 교회를 지켜주시고 우리 가족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건강을 이만큼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그분 앞에 영광 돌리고 오늘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세상 끝날까지 에베네셀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 안에서 힘을 얻고 용기 있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를 드립니다. 2020년도 마지막 송년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어려워 힘든 상황 속에서 오늘까지 우리의 건강과 믿음을 지켜주신 것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이만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영원토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께 늘 소망을 두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서 간구해 나가는 가운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 내가 너를 영원하게 하리라. 에베네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면서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년 동안도 수고한 우리 모든 수고한 흉물을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가 청정 기쁨으로 달을 거둔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드려진 우리 모든 눈물과 기도가 하나님께 성달되고 기쁨의 좋은 열매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 모두가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 돌려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01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준비한 예물을 봉헌할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그리 모든 손길 가정들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만복으로 축복하여 주시되 영원히 잘되고 본사로 잘되며 강건한 복으로 함께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섬기는 모든 직장과 기업 위에 우리 하나님께서 복 내려 주시되 손에 수고한 대로 많은 것을 거두어서 이 땅에서 넉넉하고 풍성한 삶이 되게 하시며 주는 자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물 쓰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높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이 널리 증거되는 데에 참으로 요긴하게 쓰여질 수 있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년 동안도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땀 흘려 수고한 성도들의 아름다운 사랑과 섬김의 수고들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떼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수고한 대로 심은 대로 하나님 축복들이 저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늘 보게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교회 새롭게 등록하신 분 잠깐 소개하고 또 환영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 이경희 성도님 이렇게 교회에서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얼굴을 이렇게 볼 수 없지만은 아마 오늘 같이 예배를 드리는 줄로 압니다. 우리 장찬영 형제님의 아내 되시는 분이에요. 서초 프레스타 5단지 502동에 기억을 하시는데 우리 두 분이 함께 우리 교회에 등록했습니다. 우리 함께 환영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사람의 길을 계획하고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장찬영 형제님과 또 이교희 자매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이렇게 출석해서 등록할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드리며 저들의 가정과 섬기는 모든 기업과 사업과 하는 일 위에 우리 하나님께서 복 내려주시되 수고한 대로 많은 것을 거두어서 넉넉한 삶이 되게 하시고 주는 자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복 내려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아름다운 성도의 사랑의 교제가 풍성하게 자꾸 넘쳐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깐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2020년도 마지막 송년주일 예배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1년 동안도 어려운 가운데 잘 달려왔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유정의 미를 거두어 새로운 한 해 2020년도를 맞이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송구영신 예배는 31일 날 목요일 날 자정에 비대면 영상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1시 정도까지 쉬다가 11시 반 정도에 온 가족 식구와 함께 일어나서 예배 준비해서 신년 첫날 첫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예배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2020년도 새해를 맞이하면 새해 새 출발 특별 새벽 기도회 첫 주간에 실시가 됩니다. 이것도 영상으로 실시가 되는데 기도하면서 준비하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계속 확산 중에 있습니다. 방역 조치 잘 준비해서 건강한 하루하루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김은정 권사님 가정에서 지난 주간에 부친상 당했습니다. 아버님께서 세상 떠나셔서 어제 장례식을 마치게 되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조문을 교회에서 제대로 가지를 못했습니다. 죄송스러운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유가족들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서로 이렇게 보지를 못하지만 함께 좀 인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서로 격려하면서 올 한 해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하세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면서 하는 감사하는 또 인사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할렐루야. 건강하게 오늘 하루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찬송 54장 찬송 드립니다. 이기도록 하시고
지금은 교회의 모래가 되시며 복의 근원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강화 감동 위로하시니 오늘 2020년도 마지막 보내는 성년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의 단을 쌓으며 에베네셀 하나님 되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 속에서 늘 승리하며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기를 소원하며 다짐하는 우리 온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자녀와 산업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